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도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 Pursuit of Wonder 유튜브 영상 보니까 아주 흥미롭게 풀어냈더라고요. 불교의 시작과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요. 맞아요. 그 시다르타 고타마가 어떻게 붓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되었는지, 또 그가 찾은 고통 소멸의 길은 뭔지,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성제, 팔정도, 그리고 그 무아나 비집착 같은 개념들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보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그 기원전 한 6세기에서 4세기 사이 네팔 남부에서 태어난 왕자 시다르타 고타마부터 시작하죠. 네, 왕자였죠. 아버지가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길 바라서 세상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뭐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걸 전혀 못 보게 했어요. 궁궐 안에만 가둬놓고. 정말 완벽하게 보호된 환경이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다르타의 호기심이 결국 담장을 넘게 만들죠. 29살에 처음으로 궁궐 밖을 나가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유명한 네 번의 만남, 사문유관이라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길거리를 싹 정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보게 되죠. 병든 사람, 또 늙은 사람, 그리고 시신을 운구하는 행렬, 죽음까지요.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자기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만남이 중요해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수행자를 만난 거죠. 아하. 거기서 저런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을 나와서 처음에는 여러 스승들을 찾아냈다고 했죠. 근데 만족을 못하고. 네, 그러다가 극단적인 고행을 택합니다. 뭐랄까 거의 굶어서 뼈만 남을 정도로요. 어휴. 그런데 깨달음은커녕 고통만 더 심해졌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흥미로운데 시다르타는 양극단을 다 경험한 거예요. 궁궐에서의 어떤 감박적인 쾌락, 그리고 고행자로서의 극심한 금욕, 네네. 그리고 깨달은 거죠. 둘 다 아니구나. 그래서 발견한 게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 그렇죠. 극단적인 자기학대가 아니라 몸을 적당히 돌보면서 정신수행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홀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붓다 이야기가 뭐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그 상징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쨌든 삶의 불편한 진실, 그 고통을 직접 마주하고 그걸 넘어서려는 시도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보편적인 여정이에요. 네. 그리고 그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에 담겨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삶은 근본적으로 두카다. 두카, 고통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단순한 아픔은 아니라고요? 네,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예요. 뭐랄까 삶에 내재된 어떤 불만족감, 불안정감,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거요. 아, 피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럼 이 두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가래, 탄하에 있다는 거예요. 가래. 네, 욕망, 집착,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또 그 상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고통을 낳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진리가 정말 혁명적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우리 안의 가래와 집착이라면 이걸 없애거나 조절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네, 어떤 외부의 신이나 운명에 기댈 필요 없이 바로 내가 노력해서 해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거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진리, 고귀한 8가지 길,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말, 행동, 생계, 노력, 마음 챙김, 그리고 집중. 8가지나 되네요. 네. 근데 이게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밟는 계단이라기보다는요. 서로 다 연결돼서 함께 돌아가는 바퀴 같은 거예요.
지혜, 윤리, 정신수양 이 세 가지 축으로 계속 실천하는 거죠. 아, 수레바퀴처럼.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올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연습이고, 올바른 집중은 그렇게 알아차린 마음을 고요하게 한 곳에 모으는 훈련이죠. 핵심은 결국 비집착을 통해 깨달음, 즉 열반을 추구하는 겁니다. 비집착. 이게 불교 이해에 정말 중요한 열쇠 같네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까지도요. 정확합니다. 무아 사상이 바로 그거죠. 고정된 자아는 없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붓다는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그냥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어떤 흐름 속에 있다고 봤어요.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라는 실체는 사실 환상이라는 거죠. 환상이라? 그럼 매일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생각들은 뭔가요? 그 감정이나 생각들도 실제하지만 그건 역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나다 하고 딱 붙잡고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그 나라는 게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조건 따라 변하는 여러 요소들의 그냥 임시적인 집합체랄까? 마치 빈 방에 계속 가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 방 자체가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붓다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 돈이 부족하거나 성공을 못해서 같은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만족될 수 없는 고정된 나라는 그 허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군요. 욕망을 줄이고 나라는 환상을 좀 깨뜨려보고. 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를 정복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이 말이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욕망 없음을 욕망한다 이런 역설적인 부분도 있고 현대적으로 보면 좀 따져볼 지점도 있겠지만요. 그럼요. 모든 사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도 어떤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 꼭 의지하지 않고도 내 경험과 실천으로 지혜를 얻고 삶의 고통을 다루는 법을 제시했다는 점. 이게 불교가 가진 독특하고 강력한 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계 주요 종교이자 철학으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불교는 일단 삶의 고통이라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네,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원인이 나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과 가래에 있다고 보고 그렇죠. 원인을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팔정도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통해서 그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안내한다. 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결국 열쇠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붓다의 가르침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붓다는 나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없고 본질적으로 비어 있다. 이걸 계속 관찰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네, 무아사상. 자, 그렇다면 온갖 자극과 정보가 넘쳐나고 끊임없이 뭔가를 욕망하도록 부추기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자아의 비어 있음을 인식하는 수천 년 전의 수행법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혼란이나 불안감을 다스리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